예수님은 컴포터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다른 컴포터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잠시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고 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오신 주님도 컴포터고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분 another 컴포터입니다. 우리말 한글 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죠. 보혜사가 아니라 위로자입니다. 왜 위로자라 자신이 위로자고 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분이 또 다른 위로자일까요?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없으면 우리들은 견뎌낼 수 없는 이 세상을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실패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분 이름이 컴포터입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들로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 그를 어떻게 주님이 대하십니까? 그가 위로자가 아닙니까? 그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장님이 눈을 보고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의 한 행동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분이 위로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는 행위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어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로를 통해서 위로자를 통해서 그분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위로하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들을 다 위로하기 위해서는 모든 휴머니티를 다 넘나들며 커버하기 위한 그런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궁중에서 태어나야 됐을까요? 잘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은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못났습니다. 그분은 험한 일을 했고 그분은 잠잘 곳도 없었고 그분은 옷도 아마 시원찮았을 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누더기 같은 옷 하나 걸치고 사셨겠죠? 그분은 짐승의 먹이통에서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누구를 망라하고 가장 비천한 인생까지도 감당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은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존재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그분은 부요한 자신데 가난케 되시는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과 4장에 보면 그분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2장부터 먼저 볼까요? 2장 1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심이 마땅하더라. 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서 긍휼이 많고 신실하신 대성직자가 되사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한 장 넘겨서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14절.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성직자가 계시니 하늘들 안으로 통과하여 가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성직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성직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존재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과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 어려움이 없으셨어. 모든 걸 통달하고 계셨고, 그분은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안 먹어도 끄떡도 없고,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체 안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죄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한 적도 없었고, 진 적도 없었고, 그래서 죄를 범한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지 못하신다면 그건 참 비참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들을 기록해 오셨고, 그것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사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위로자이셨는데, 컴포터였는데,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은 또 다른 분을 보내실 때 그분을 또 위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어려움과 인생의 질곡과 슬픔과 수고와 고통과 실패와 혼란과 낙담과 절망과 디프레션과 이것들이 여전히 사람 안에, 그리고 특히 성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영, 곧 또 다른 위로자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생생하게 다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위로자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까? 위로자가 행하시는 일은 제일 큰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말씀에게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 말씀에게로 이끄시는 진리의 영으로 그분이 오셨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로를 받으십니까?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때, 나를 알아주는 말을, 나를 이해해주는 말을 해줄 때, 내 어깨를 두드려줄 때, 나를 안아줄 때, 그때 우리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형태로 보답해 주시는 것을 알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은요, 수없이 많은 보답을 주님께 받습니다. 리워드를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리워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수하게 많죠. 주님이 내가 겪는 그 모든 것을 오직 진리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견뎌냈을 때, 주님이 나중에 다양한 다른 형태로 그것들에게 나를 보상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더 큰 힘을 내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것보다 더
큰 성경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그 고통 속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빠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가운데서 밀려오는 그 거룩한 느낌들이요, 우리 마음을 말할 수 없는 평강 가운데로 이끄는 그 신성한 느낌이요, 예, 그것도 있죠. 그것 자체가 우리들을요, 이 경랑치는 파도로부터 우리들을 잔잔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를 더 생기 넘치게 위로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편 107편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위경 속에서 식물도 먹고 싶지 않고 온갖 미련 때문에 자빠져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펴서 위로의 영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 안에 앞에 가득합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그것들을 가득히 펼쳐놓으셨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많다 해도 거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먹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습니까? 먼저 나를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뭘 바라보는 겁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보는 사람은 말씀을 더욱더 청렴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날 왜 위로해 주지 않나? 날 왜 알아주지 않나? 나에게 왜 다가와가지고 이걸 해주지 않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어떤 리워드에 그것으로 위로에 익숙해진 사람은 뭘 또 주지 않는지 그것을 찾습니다. 항상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인물됨도 어떠하다고 항상 그걸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마음에 어렵고 힘이 들고 고통 속에서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조용히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위경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를 살리신다고 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면 위경 중에서도 말씀 성취를 위해서 그는 살아냈습니다. 그는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처럼 Blessed be God 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찬미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로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제네시스 38장인가 읽을 때, 아니죠? 우리 아이사야 2장 읽을 때인가요? 너희는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으로 칠 그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었던, 그래서요 여러분, 먼저 앞서서 주님을 따라서 겪어봤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겪어봤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먼저 되고 믿음 안에서 앞선 자들이 먼저 겪고 경험하고 그것들을 맛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에 오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진토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을 때